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독문 신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항상 우리 입술에는 감사를 달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니 우리의 감사는 입술뿐이었사옵나이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과 우리의 가축이 한 마리 없어도 자신은 구원의 한 분 하나님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귀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을 유랑하게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의 기적을 두고서 그토록이나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감사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에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어도 그 어디나 천국이 아니었고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고민과 번민 가운데 유리하였사옵나이다. 보이는 세상에 국한되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살이를 편안하게 해볼까라는 생각 한 가지로 우리의 주야가 지나가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비천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이 얼마나 복되고도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진심된 감사가 결여된 데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성경 29장 4절로 14절의 말씀과 에스겔 성경 36장 22절로 31절의 말씀, 그리고 학개 성경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대 너머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9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1차, 2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래서 그 델라비비라는 포로 수용소에, 포로 수용지에 이 단체로 귀가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의 요지인즉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너희는 내게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 포로 수용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이 차면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요. 빨리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밭을 가지고 자기 외양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원과는 전혀 불일치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이 위로를 받는 이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당대에서는 자기 인생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이 당시에 이 포로 수용지에 이 단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저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염원이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절박한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 너는 이 편지를 받는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소망을 볼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고 거기서 너희 딸과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너희들은 지금 원수 바벨론을 하루빨리 멸망시켜 달라고 아우성이지만은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리고 또 너희 선지자들은 너희들의 열망을 응집해가지고 계속해서 내한테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아니 수개월 내에 하루빨리 고향 땅을 밟게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상을 우리 당대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내게 아우성이지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요, 나라와 을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와 신앙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의 그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느냐 딱 판명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제의를 철저하게 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나의 형상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을 딱 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작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에, 자기를 위한 기도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과 땅 위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주조했습니다. 새겨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어떠한 것이 우상 제의인가? 먹고 마시고 입고를 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자기 생존을 위한 기도는, 자기 인생을 위한 기도는, 자기 소원을 위한 기도는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는 어떻게 우상 제의가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마다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느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요,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입니다. 이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빨리 원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순순히 이것은 내 뜻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70년이 차야만, 즉 바꾸면 하면 이 편지를 받은 너희 세대는 죽고 나서 너희 자녀나 손자 대 가슴만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또 돌아가게 하겠다는 나의 이 약속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겠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진 내 뜻 안에서의 삶이니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딱 12절 한 구절만 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딱 요 두 구절만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 죽게 암사기로 까무러시기로 기도해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죽게 하면 까무러시기로 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는 우상을 분양함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는 운명은 다 잘라내버리고 12절 13절 이 딱 두 구절만 가지고 막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은,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찾고 두드리면은 구하면은 주어진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막 말을 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 안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대들이 죽어야만이 볼 수 있는, 그들의 자손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볼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축복은요, 이 신약 교회로 인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 그 당시에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던 그 수신자들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었으라도 내 아들 띠에, 내 손자 띠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당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천국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당대 다음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는 당대의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성취되는 그 약속의 복이나, 오늘 우리 교회가 죽고 나서 소유하게 되는 하늘의 기업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이 교회가 보면은요, 자기 인생 안에서 받는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는 그 청중들이 죽어야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해야만 소유할 수 있는 하늘에 준비된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오늘날도 이 목사들이 보면은 성경 말씀들을 전후 문맥을 가지고 오진 않고 전부 다 한두 구절 끼야 맞춰가지고 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말씀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네 인생 문제, 니를 위한 기도에 그렇게 열중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그 구절만 가져와가지고 막 그냥 생의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막 기도 훈련을 막 시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지는 모든 기도들요,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기도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우리 인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무엇이다? 인생 안에 있기 응답되는 것을 바라고 인생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인생 밖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학개서 성경을 읽어보는데요, 에스겔 성경입니다. 먼저 에스겔 성경 36장 22절로 31절.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를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포로되어간 바벨론의 땅 델아비브에서 그 포로민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약속의 소망은 70년이 차면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그 세대 사람들은 죽어야만이 성취되는 약속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 포로 수용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그 당대의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소망으로, 약속의 복으로 설교했던 것인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갈 것이야.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데려갈 것이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나는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장래의 소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25절 말씀은요, 24절까지는 그 포로민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한참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약속을, 위대한 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무엇을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신을 우리 속에 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함으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서 성취되어질 축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70년이 차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로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래의 소망이 종국에는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정령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 각 나라로 우리를 흩으셨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대,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는 시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시대를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 바꾸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포로민들에게 제시된 장래의 복은 주 안에서 구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취지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하는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청중들에게 주어진 때로부터 진짜 약속의 성취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에레미야가 제시한 70년을 넘어가지고 이후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600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복을 지금 남은 자들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손을 잡고 다시 내가 고토로 본토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사는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래서요,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는 날, 전국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 우리 삶 속에 나무 실과가 풍성해지는 날이고 밭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날이고 다시는 우리가 기근을 받지 않게 될 날이 되다 보니까 하늘에 속하는 모든 복을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복을 배우고 이 복을 열망하고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 교회가 말입니다. 허구한 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못난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늘상 70년 안에
지그들 인생 안에 성취되는 해결의 복이나 바라보고 응답의 복이나 바라보고 그런 복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바른 신앙의 길입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듣는 이 당대 청중들은요, 정말 가장 불행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하면 유행처럼 이 스치고 지나가도 이 세대가 얼마나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불행한 시대가 일제강점기의 그 불행한 시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강점기 36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바꾸어 말하면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대 청중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의 골격이 무엇인가? 인생 안에서 소망을 가지지 말고 너희 인생 밖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직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이 소망으로 계시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학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학계 성경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이 학계 선지서는요, 아까 에레미야 선자가 그 당대에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자가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만히 우리가 또 분석해 보면은 오늘 목사들이 교회에게 어떤 소망을 설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망을 설파하지 않으면, 또 그런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 그거는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동네를 주름 잡고 다니던 거짓 선지자의 반열이고 거짓 선지자의 구애고 뱀새끼고 독사새끼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70년이 차면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그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을 또 지시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70년이 차가지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학개서 2장입니다. 이때도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 국가가 가장 힘들 때가,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낙후될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낙후될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릿고개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전부 다 힘듭니까? 이 포로지에서 70년이 차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저기가 내 집터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실랑에 눕는 굴이 되어 있고 잿더미가 되어 있고 뭐 경계선도 없고 뭐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뭐 경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다가 뭐 우리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이 70년이 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만큼 필진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전체가.
7월 곧 그달 20일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약속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하는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 내려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학개와 스가랴 당시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귀하면 1세대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두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던 약속의 메시지, 약속의 소망을 따라 70년이 차서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딛고 그들의 할아버지의 죽음을 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세대인데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지붕을 덮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자라는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 제2의 성전 공사에 생을 헌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살림살이가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너가 지금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희 눈에도 봐도 이 모양새가 옛날 전을 생각하면 참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성전 공사에 매진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일해라. 헌신해라. 내가 약속을 주는데 이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중의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나중의 영광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대 포로민들에게 70년이 차야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70년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학개 선지자 때에 70년이 차서 포로 귀환민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지금 복이라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영혼의 일부를 도려내서 600년 후에 너희들에게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포로지 가장 그 척박한 그 델라비브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좌절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당대의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신의 시대, 새 영의 시대, 그날에 우리는 고토로 영원히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풍성한 소산을 마음껏 즐기면서 묵게 될 것이다라는 풍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한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목사들 설교가 정말로 다 똑같습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하나님 안에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소망을 교회에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복을,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을 갖다가 응답받는다, 해결받는다라고 막 지금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이 다 똑같은 설교들인데, 그 중에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가 뭐 괜찮다고 뭐 떠들어 샀습니다. 그 사람 설교에 한두 개만 들어봐도요, 그거나 뭐 딱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목사 설교 들어보면요, 늘상 뭐 성경 구절 뭐 이 사건 이거 읽어놓고 뭐 이 구절을 보세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저래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래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나 그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여러분 인생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체험하라. 말도 또 요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설교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강당을 빌려가 교회를 하면서요, 그러다 뭐 어느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 사람은 뭐 다른 지역교로 뭐 보내고 하는 뭐 그런 선행을 해요. 요즘은요, 그까지 그 일도 대단한 스님인 양 시대 선각자가 되어버리고, 예? 최고의 목사가 되는 모범 사례가 됩니다. 아이고, 수준이 얼마나 저급해졌으면은, 퇴직금전 교회에서 안 받고 나오는 것도 승인군자로 추앙을 받아요. 아이고, 가짜네가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면은, 그 정도 일만 해도 와, 이거 정말 훌륭한 성찰의 반열에 오른 기독교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허구한 날 설교하는 거 보면은 늘상 이래서 이렇잖아요, 저래서 저렇잖아요. 그 인생의 해답이나 제시에 자꾸 그 설교도 아니고, 그 얼마나 설교들이 망통들이 되었으면은 그 설교를 갖다가 그래도 뭐 좀 양식 있는 설교라고 뭐 또 추앙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들어보면 그 똥이나 이 똥이나 뭐 색깔만 좀 다르지 뭐 똑같습니다라고, 냄새 나는 거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신가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 교회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산업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자기 집과 밭을 떠나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나 학계 시대에 포로지에서 귀환해가지고 때거리가 달달달 떨어진 민족 전체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학계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나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에서 더 잘 된다 그러는데 성경이 증가하는 교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때우고 지나갑니다. 광야 1세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었지.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히브리 교회도요 오늘 목사들의 설교와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 믿는다고 산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고토로 돌아간다. 언제? 너희 세대는 죽고 70년이 차야. 70년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너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복이 다 성취되지 않았으면 구원의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이 차서 너희가 포로지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기 위함인가? 이 땅에 오시는 약속의 메시아 안에서 그분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려고 그 당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아 생전에 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교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복된 시대의 초입을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거는 뭐 70년이 차가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보다 더 극심하게 더 큰 핍박과 더 큰 가난과 더 큰 상실 앞에 이들이 직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약속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 같으면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설교도 하도 못합니다. 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뭐 야들은 이 허구한 날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아무리 꿈을 꾸보세요. 되는 일이 되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신의 삶이 지금 힘든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안 힘들어진다. 아 그런 설교 망통 설교가 여기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진 산업을 다 빼앗긴 판에. 이천수 같은 것도 이 히브리 교회 갖다 놓으면요. 이 정릉은 그 설교 안 듣습니다, 그거. 그 설교도 설교 같다는 거. 알라 장난하는 거지, 뭐, 알라들 똥 따가지고, 내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게 뭐 설교입니까, 그게. 그들이 산업을 다 빼앗겼는데. (34절을) 보니까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안다. 이거는 자기 인생이 끝나야만이 주어질 복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그 복은 언제 성취되는가? 37절에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눈에 너무 편하게 이 못된 설교들은 이 인생 안에서 남들보다 잘 된다고 막 뻥튀기 하는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똑같이 지저분한 설교들이 뭔가 하면은 고상한 옷을 갈아입고 걸쳐입고 말입니다. 요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안 힘들어지지요. 그놈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하건대 뭐 인생 안에서의 응답, 뭐 인생 안에서의 뭐 번영, 인생 안에서의 해결, 인생 안에서의 뭐 축복, 뭐 그런 거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지요.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뱀새끼들입니다. 그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여, 갈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런 목사들 보고 성전 문 좀 달아줄 사람 없느라고 찾으시는데 눈먼 양 뒷다리라도 그런 데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 구약의 호세아서를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거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굉장히, 속죄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속죄 제물에 아주 필히 꼽히가 눈독을 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비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못난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제일 핵심 주안점을 두었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죄지은 놈은 반드시 와가 제물 들고 속죄 제사 드려야 된다. 엄청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강조인 줄 압니까? 속죄 제물의 응식만이 제사장 몫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금전적인 뭐 유통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와가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의 응식이 말입니다. 유일한 제사장들의 수입원이었습니다. 수입원. 그러면 속죄 제사를 막 가르치면서 죄지은 거 막 생각나게 했습니다.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배 중에서 속죄 제사를 많이 드려야 지한테 먹거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 유독 속죄 제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가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양이 10마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토실토실한 걸 가져가지기보다는 눈먼 거를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눈먼 거나 멀쩡한 거나 맛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아 먹으면, 구워 먹으면. 속죄 제사만 가르칠 게 아니고 제물도 온전하게 드리라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물도 온전하게 드리라고 가르쳐 보면은 인식한 인생들이 속죄 제사를 10번 드릴 거를 5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성경에 어이 제사장들아, 너가서 백성들이 지금 성전문을 출입하면서 눈먼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거는 책망을 안 하고, 야 진짜 내 자들 들락들락거리는 거 내가 보도 못 하겠다. 막 똥을 갖다가 확 너가 얼굴에 발라불라. 그래 사도요. 눈먼 제물이나 뭐든지 가져와가 구워 먹으면 맛은 똑같아요. 오늘 교인들이 뭐 자기들은 막 복받을 헌금이라고 막 대단한 제자인 양 뭐 드리는 헌물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200만의 떼군중을 딱 만나러만 공평하게 딱
3끼 3식 하게만 했습니다. 특별히 간혹 가다가 매출액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하도 고기 몸무가 힘이 다 빠진 데 사가지고 막 그래 고기를 매출액을 떨어주면서 우리 시편 보니까 개걸스럽게 묶던 사람 처음 타켓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빨 사이에 그 매출액이 고기가 낑겨가지고 쩝쩝하고 있는 사이에만 하나님 다 쳐 죽여버렸다니까. 그것도 탐욕이라고. 그래 40년 동안 전부 다 만나만 3끼 3식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공평하게. 네, 이천수 목사한테 물어볼게요. 네 교회 출입하는 교인들이 그 만나 40년의 그 교훈을 우리가 딱 오늘 시대로 가져와가지고 삼시세끼 외에 한 달 그 외식비 총계를 한번 따져봐라. 너 그 교인들 외식비 총계라도 11조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헌금이라고 축복 다 해주지요. 그래, 그런 헌금 받아가지고 월급 받는기고 먹고 사는 거요. 자식들 유학 보내고 까니까 퇴직금만 받아도 돼요. 그동안 뭐 받은 집이 경비가 얼만데. 못난 교인들 헌금 끌고 모아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뭐 그까짓 뭐 학교 강당 계속해서 빌려가 쓴다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발자취에 비교하면은요, 그는 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워낙 요즘 교계가 지저분해지고 워낙 똥같이 되다 보니까, 개독교가 되다 보니까 그 쫓겨난 행동 하나도 대단한 뭐 성인 군자의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구약의 제사장들이 눈먼 재물을 가져오거나 병든 재물을 가져오거나 고기 맛은 똑같아가지고 복이나 빌어주는 거와 모든 소유를 버리게 줄을 쫓는다고 죽을 때까지 까불어 놓고는 한 달 외식비도 안 되는 돈 가져와가지고 헌금하는 걸 갖다가 복 받을기라고 거기다 축복해주고 그런 교인들 헌금 끌고 모아가지고 빌어먹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아가지고 자식도 공부 다 시키고 뭐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그 헌금에 복이나 빌어주고 그거나 뭐 이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감도 안 되는 것들이 한심한 족속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안에 복을 남들보다 더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1등 되게 한다.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영향력을 소유하게 하신다. 그런 모든 이의 가르침들 그는 비성경적인 거고 구약의 예루살렘을 활보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나발 소리와 딱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런데 한 푼도 헌금하지 마세요. 돼지 핏밖에 안 됩니다. 막 그 돈 가지고 유니세프에 조금 막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막 기부하시고 뭐 이래도 천국 못 갈 건데 뭐 이래도 제자 안 될 건데 그런 뭐 얌체 같은 외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일의 역전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영화에 이르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만을 쳐다보기를 힘써서 주의 영광에 다 함께 동참하는 진리의 방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종교 열정에 빠져 성전문을 겉으로게나 출입하다가 성전도 불타고 자신들도 포로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오늘 우리 신약 교회에게 주는 영원한 경기가 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이한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방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